예레미야는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죠. 부름받은 그 예레미야, 그는 어떤 집안 내력을 가지고 있냐면 그 집안은 제사장 집안이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막 잘하는 그런 집안하고 좀 이렇게 가물어지는 그런 집안에서 살았지만, 그러나 제사장 집안이기 때문에 그렇게 인생의 굴곡이 많은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넉넉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평이한 그런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근데 그 예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습니다. 무엇으로?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죠. 그러니까 그 부름을 받은 것이 그에게는 굉장히 큰 부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레미야가 어제 본문에 보면 6절에 뭐라고 하나님께 고백을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부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굉장히 부담을 갖고 있는 거죠. 어떤 시대적 사명 같은 것이 있으니까 굉장히 부담을 가지면서 슬프도소이다. 나는 아이입니다. 말을 잘 못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부르신 거죠. 그것을 보면 하나님이 부르실 때 어떤 자를 부르세요? 대체적으로 스스로 강하다고 하는 사람을 부르지 않습니다. 약하다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것은 약한 자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강하시니까 그를 인도하고 그를 이끌어가니까 그가 하나님 때문에 강해지는 거죠. 다시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신 것이 강한 겁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것이 강한 것인데 그 불렀다는 그 자체가 강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 스스로는 약해요. 하지만 하나님이 강하시니까 강하신 그분이 약한 인간을 부르셔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를 이끌어 가시고 하니까 그 자체가 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강하다 이렇게 말한다면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강한 겁니다. 약하다 그러면 인간 본연의 자체가 약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특성을 가진 자들이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뿐 아니라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고백할 수 있어요? 우리 스스로는 약해요. 하지만 강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가시니까 그런 의미에서 강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렇게 강한 사람의 특징은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조명해 본다면요. 그는 항상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말씀 안에. 그래서 11절을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그러죠. 말씀이 임했다 그러죠. 또 12절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러죠. 여호와께서 이르시고 말씀하는 거죠. 13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그러니까 늘 여호와의 말씀과 함께하죠. 1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러죠. 또 15절을 보면 뒤에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죠. 또 19절을 보면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항상 여호와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강한 자예요. 세상에서 강한 자라고 하는 것은 이와는 다르게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우리들이 강하다고 할 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이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강한 것입니다. 자, 그런 강한 자에게, 즉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질문하는 것이 있어요. 그 질문이 뭐냐면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자,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무엇을 보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무엇을 보느냐. 또 뒤에 보면 13절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이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질문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물어보세요. 임세일, 너는 살아가면서 무엇을 보고 사느냐? 무엇을 보느냐? 뭐 살아가면서 총체적으로 보는 것도 있지만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느냐? 지금 제가 설교하고 있잖아요. 지금 무엇을 보느냐? 이렇게 물으실지도 모르죠. 자, 이렇게 물으니까 예레미야는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11절을 보면요. 뒤에 보면 예레미야가 내게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뭘 봐요? 살구나무 가지를 본다 이렇게 말하죠. 또 뒤에 보면 또 물으세요. 내가 무엇을 보느냐? 13절에 그러니까 그 예레미야가 대답하기를 지금 뭘 본다 그래요? 13절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끓는 가마를 본다.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를 봐요. 첫 번째는 살구나무를 보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끓는 가마를 본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보는 것에 대한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 살구나무를 본다는 것이 뭐냐? 12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이 살구나무를 보았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확실하다. 확실하다. 그러니까 뭐 살구나무를 보는 게 뭐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한 것을 보여주느냐.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연상되는 것이 있죠.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아론의 지팡이. 예?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잖아요. 살구나무에 싹이 나듯이. 그러니까 그 싹을 연상하게 하죠. 그러니까 살구나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한 번 보다 싹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그냥 수시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스스로. 아주 수시로 볼 때마다 뭐가 생각나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생각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내 후손이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늘의 별과 뭐 바다의 모래는 그렇게 쉽게 볼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확실하다. 그 약속이 확실하다. 그것을 보는 겁니다. 두 번째는 끓는 가마를 보잖아요. 이 끓는 가마에 대해서도 지금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자세히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13절, 14절, 15절에 나오죠. 여기 보면 그 끓는 가마가 뭐냐.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진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15절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끓는 가마라는 것은 뭐 상상이 가죠. 이 가마가 부글부글 막 끓어요. 넘치는 것. 그 장면이 보면 굉장히 어떤 그냥 그 위기 상황인 것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죠. 근데 그것이 기울어졌어요. 기울어졌는데 그것이 뭐냐면 북방으로부터 와서 유다를 치리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방이면 어디예요? 이스라엘을 보면은 북방이면 그 위쪽에 나라들 있잖아요. 하지만 이 북방을 말하는 것은 그쪽에서 이 동쪽으로 가면 어떤 나라가 있어요? 바벨론과 아수르가 있죠. 바벨론과 아수르. 근데 이 바벨론과 아수르를 지리적으로 보면은 이 동쪽으로 이렇게 있어요. 하지만 북쪽이라 그래요. 왜 북쪽이냐? 그들이 들어올 때는 북쪽으로 오잖아요. 북쪽으로. 그러면 이렇게 북쪽으로 이렇게 삥 돌아서 오는 거잖아요. 바로 오면 빠를 텐데. 근데 바로 올 수 없는 것이 바로 오려면 너무 큰 산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군사들을 데리고 그 어려운 지대를 오기는 힘드니까 항상 이 아수르나 이 바벨론이 공격할 때는 이렇게 우쪽으로 오죠. 지리상. 그러니까 이스라엘 쪽에서 보면 북쪽으로 그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언하시잖아요. 그들이 북쪽으로. 그래서 그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망하고 밑에 유다가 나중에 바벨론에게 망하잖아요. 근데 그 망한다는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때는 요시야 시대니까 아직까지는
그런 심판을 받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요시야 때는 평온할 때예요. 평온할 때 하나님은 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보느냐. 첫째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을 보아야 되고, 두 번째는 그 시대적 상황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시대적 상황. 그 시대적으로는 지금은 평온하지만 평온한 게 아닌 거예요. 지금은 북방의 사람들이 지금 유다를 넘보고 있어요. 그 넘보고 있는 그 상황을 보는 것, 이것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자라면 늘 말씀의 기조 위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아야 되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삶의 현장을 보아야 되는 거죠. 이 세대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지금 이 세상은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것이죠. 자, 그럼 그때 그 삶의 현장이 어떠했느냐. 16절을 보면요.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게 절한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자, 그들의 삶의 현장이 어땠어요? 우상숭배. 그러니까 이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진짜 싫어하는 것은 우상숭배예요. 그럼 이제 우리들은 우상숭배를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그러면 굉장히 이렇게 눈에 보이는 어떤 가시적인 현상을 가지고 얘기하죠. 예를 들면 뭐 동상을 만들었다거나 또는 뭐 나무에게 절을 한다거나 그런 것이잖아요. 물론 외형적으로 그런 겁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숭배하던 우상은 뭐예요? 바알신 뭐 이런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신이라고 말하는 신도 아니죠. 우상이죠. 그 우상 숭배하는 그 내면을 보면 그 신들이 추구하는 것이 뭐예요? 옛날에 그런 바알이나 이런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뭐예요? 사람들에게 다산. 두 번째는 풍요. 다산과 풍요를 강조. 이방 신들이 강조하는 것은 다산과 풍요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그런 우상 숭배를 하느냐? 그런 걸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당시 시대로 다산과 풍요. 그러니까 풍요를 원하는 건 뭐 그 당시 사람만 그런가요? 오늘날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신상에게 절을 한다는 그것이 다가 아니라 그건 외형적인 것이고 끊임없이 바라는 그런 자기 욕심이 있는 거죠. 이 다산과 풍요를 원한다는 것은 내 욕심이 있다는 거죠. 욕심. 그 욕심을 충족하기 위한 방법으로 우상을 숭배해요. 그러면 내 욕심을 챙기려면 어떻게 돼요? 자기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중심이고. 자기중심이면 남들을 무시해야 돼요. 남들을 눌러야 돼요. 그리고 남들로부터 뺏어야 돼요. 그런 어떤 세상의 풍조가 우상숭배의 풍조라고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말과 우상을 숭배하지는 말과는 사실은 같은 의미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 풍조에 따라하는 걸 원치 않죠. 나에게 속해서 내가 원하는 삶을 너희가 따라와라. 이것이 신앙의 기본 기조잖아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우상 숭배를 한다 하는 것은 자기가 중심이 되고 자기가 원하는 욕심 속에서 자기의 세계를 구축하는 것, 이것이 우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그러한 풍조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너희들에게 내가 몽둥이를 줄 것이다. 어떻게? 북쪽의 사람들을 통해서 너희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이야기하잖아요. 15절에 오면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시대의 풍조인데 이 시대적인 풍조를 보면서도 또 하나님을 보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이놈들은 안 되겠으니까 그냥 때리고 치기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치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경고하는 겁니다. 경고. 나는 너희를 때리고 싶지 않다. 너희를 심판하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돌아와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모습 속에 우리들이 가지는 우상이 뭐냐? 우리들은 예배당에 오고 예배 드리고 하니까 우리는 우상 숭배하는 별개의
길을 간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여전히 교회 생활하고 신앙 생활을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고 내 욕심을 위해서 풍요와 다산을 원하고 그런 맥락이 있다면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지 말라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레미야의 어떤 보는 것을 통해서. 자, 그렇게 살아가는 예레미야는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 17절, 18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시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또 하나님의 시각과 그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따라오는 삶의 모습은 뭐냐? 고통이며 고독이며 박해입니다. 특히 예레미야는 특히 더합니다. 19절도 보면 그들이 너를 치나 그러잖아요. 그들이 너를 치나 해서 그 뒤에 나온 말은 하나님이 너를 위한다는 말씀이 나오지만 그 전제는 뭐예요? 사람들이 너를 치나 박해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것도 그에게 고통이 있고 고독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믿음의 길을 가려면 힘든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기조와 다른 세상의 것과 어울리면서 산다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도리어 거부반응이 있을 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고독해요. 믿음으로 제대로 살면 고독해요. 세상과는 체질이 맞지 않아요. 그것이 정상이에요. 체질이 잘 맞는다? 그러면 세상과 잘 어울리는 겁니다. 세상은 체질에 맞지 않아야 돼요. 단 그 세상을 그러니까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잖아요. 그러려면 우리에게 뭐가 따라요? 다름 속에서 맞춰가려니까 따르는 것이 고독이죠. 근데 우리는 어디서 그 고독을 메꿀 수 있느냐? 세상이 주는 평안으로 메꿀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하나님이 주시는 격려, 그것으로 위로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러면 오늘날 어떻게 위로를 얻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말씀이. 지금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라. 그러면 어떨 때는 임하는 것이 드문드문 임할 수 있지만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는 것을 그냥 책 한 권 읽는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듣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그 말씀 속에서 찾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고 그러나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살아갈 때는 고통이 있어요. 그래서 이중적인 것이 있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는 눈물이 있고 그러지만 눈물 속에서도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약속이 있어요. 그 두 가지를 겸하며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은 완전하지 않지만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을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면서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겁니다. 완전히 그냥 예수 믿는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그러지 않죠. 어떤 면은 고통이 더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잘 받을 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들어요. 내 삶 속에 고통스러운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걸 보면 눈물이 나요. 고독해요. 박해요. 하지만 그거는 그대로 받고 사는 것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겪는 것이에요. 어느 누구도 이런 것을 겪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나만 받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좀 성질이 다르고 좀 상황이 달라서지 한결같이 다 고독이 있고 다 고통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너무 큰 거, 작은 거 이런 것은 있을 수 있고 하지만 사람마다 느끼는 건 다르죠. 저 어릴 때 딱지치기 있거든요. 애들이랑 담아치기 하고 옛날 담아라 그러잖아요. 구슬치기. 그러면 그거 잃어가지고 막 기분 나빠가지고 막 그래요. 근데 지금 이 나이 돼가지고 뭐 딱지 그런 거 생각, 딱지는 그건 일도 아니죠. 그 당시는 딱지 이런 것이 기분이 상했어요. 하지만 지금 딱지 조도 안 가져요. 별로 신경이 안 써요. 그러니까 지금은 지금 겪는 그런 그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그
어려움의 그 정도로 같았어요. 단지 오랜 동안 성숙해지면서 딱지는 연연하지 않는 정도로 변했을 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고통의 크기는 달라요. 하지만 고통의 크기가 작다 그래서 그 사람이 느끼는 것은 작으냐? 아니에요. 고통은 작은데 느낌은 더 클 수 있어. 어떤 사람은 고통은 실제로 큰데 느낌은 좀 작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작고 큰 것을 어디서 결정하느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런 것들을 자꾸만 겪으면서 그런 것들을 새롭게 인식하고 이런 것을 말씀 앞에서 어떻게 견뎌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계속 갈등하고 고민하면서 그런 것이 성숙해질 때 그런 농도가 점점 줄어들고 그리고 믿음의 성숙에 아주 많이 올랐다는 것은 겪는 것이 적은 것이 아니라 겪는 것은 크지만 그런 것들을 소화하는 능력이 커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런 것이 완벽하게 될 때는 결국은 우리의 삶 속에는 주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국에 갔을 때 그때는 완전해요. 하지만 살아가는 데는 고통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통을 없애달라고 기도한다고 없어지지 않아요. 그 고통을 견딜 수 있도록. 근데 견디는 것은 조금 나아지는 것이죠. 그리고 고통 자체만 보면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이렇게 고개를 돌리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곳에서 고통을 겪으면서 살짝 고개를 어디로 돌려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위로를 받아요. 위로를 받으면 조금 이 고통을 견딜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이것은 지금은 고통이 큰 것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영원한 것은 아니다. 우리의 가난과 우리의 당하는 고통 지금은 크지만 영원한 것은 아니에요. 또 그 시간이 지나갈 거예요. 지나가면 또 위로받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사이에 또 그 문제가 또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나고 이러면서 자라면서 우리가 성숙해지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 하지만 우리는 이런 어려움들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가? 우리가 두 가지 것을 늘 보면서 사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는 뭘 봐야 돼요? 살구나무, 하나님의 약속. 또 하나는 끓는 가마, 세상의 현상이에요. 현상. 그것을 보면서 그 현상이 어떤 것인가 구체로 알고 그리고 하나님이 마지막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늘 승리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